제가 지난 33년 동안 금바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될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권면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말이죠.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오직 기도에 의해서 하는 영향력을 받는다.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어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역만리 떨어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돕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도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새로 오셔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은혜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지면은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내내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상 현재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배후에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으면은 목회가 잘 됩니다. 설교가 잘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가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방문객이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폴전 목사님은 그 방문객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동력실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 방문객과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선포되도록,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회개의 믿음이 일어나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설교자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의 원동력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아요. 10명 남짓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모였지만 10명이지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10명의 기도 멤버들을 통해서 큰바위 교회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입맞춤의 인사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신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던 인사법이었어요. 물론 동성끼리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인사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녀 간의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참된 성도들 간의 문안이나 아니면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는 거룩한 인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악수나 포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문화적인 그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경대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화적인 갭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물론 지금도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문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문안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문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어떤 성도는 문안을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안을 하지 않으면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등. 내가 좀 문안을 하면 안 되나요? 심지어는 문안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문안 인사를 문자로 보내는데요. 답장하시는 분은
한 10명 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답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내는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문자를 보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그 카톡을 두 군데에서 보내는 카톡을 아침마다 받아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그 부산 고신대학교 학생처장으로 계시는 이정기 교수님이라고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벌써 뭐 한 십몇 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저한테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와요.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답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아멘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보내든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반드시 제가 답장을 보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주기철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글을 잘 쓰시거든요. 사모님이 두 장의 그 사진을 꼭 보내요. 하나는 일상생활에 있었던 얘기들을 글로 적은 거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그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진 두 장을 꼭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에 있었던 그 얘기들,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저는 꼭 읽어봅니다. 꼭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갖다가 그래야 문안하는 사람의 마음이 또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도 부탁을 해와요. 중국에서 사역자들이 이번에 몇 명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을 훈련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먼저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직분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직분자들은 배나 잘해야 되겠죠. 교회 장로나 교회 권사들은 성도들을 갖다가 문안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분자들에게만 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안하는 것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2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장을 보면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 속에 있는 진리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런 강한 표현을 썼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너희만 이 편지를 읽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편지 속에는 신앙의 진리와 교훈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신앙의 진리와 교훈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과 나눠야 되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누는 종교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있으면 자신만 누리려고 해요. 자신만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지만은 보석과 같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보석과 같은 진리잖아요. 이 보석과 같은 진리가 내 자신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데 그 민족이 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명이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성경의 모든 그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내 자신의 전유물로만 만들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시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읽으시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믿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은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먼저 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형제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전유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형제들에게 먼저 문안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전유물로만 여기지 말고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읽고 함께 나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금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